예단 페이스북이 따로 있는데 거기에 제가 매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침 묵상을 좀 보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고쳐질 때까지 그 교회 우리 예단 페이스북에 가입하시면 바로바로 아침마다 올라오는 걸 함께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저희 장인 장모님께서 약 3개월간의 미국과 캐나다 여행을 마치시고 한국으로 귀국하셨습니다. 그분들과 지난 한 달여 동안 함께 있으면서 많은 에피소드가 사실 좀 있었습니다. 장인 어른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나이가 이제 80이 다 되셨는데 처음으로 외국을 나오셔서 모든 게 신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데도 막 다 사진을 찍고 뭐 옆에 앉았다 하면 막 자기 카메라 가지고 영상을 막 찍고 또 그걸 가지고 집에 오셔서 잠도 안 주무시고 막 보시고 이게 너무 재미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많은 에피소드 중에 제가 하나를 좀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시작하면서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날 우리 장모님께서요 유진이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진아, 내가 미국하고 캐나다에 와서 가장 많이 들어본 소리가 있는데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아가리라고 말을 하는데 도대체 이 아가리가 뭐니? 이라고 이렇게 우리 할머니가 유진이한테 물었습니다. 유진이가 아가리? 그러다가 유진이가 잠시 생각하다가 알아차렸습니다. 이게 한국말로 이해하기 쉽게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할머니, 그 아가리가 아니고요, I got it. 이게 어른들한테는 아가리라고 들으셨나 봐요. 아가리라니까 뭐 사람들마다 뭐 do you understand? I understand 이렇게 하고 아가리니까 어른들한테는 아가리라고 들으셨던 거예요. 그래도 이 말을 한국말로 하면요 이러면서 그 유진이가 좀 잠깐 생각해 보더니만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감 잡았어. 할머니 감 잡았어 이렇게 말하시면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들마다 아가리 그러면 감 잡았어. 이거 기막힌 대답이 아닙니까, 그죠? 정말 비슷하죠, 그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정말 아가리 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에 어떤 감을 잡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신앙의 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신앙의 바른 어떤 그 감, 그 느낌 이걸 좀 갖고 계신가? 이걸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감을 못 잡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사실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고통이 오면 힘들고 기쁨이 오면 또 마냥 즐겁고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채는 감을 잡아야 됩니다. 그게 진짜 성도들인데요, 하나님 앞에 이 감을 잡는 성도들이 어떤 것인가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기초를 정말 제대로 알고 그 토대를 잘 쌓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감을 아는 사람이 신앙의 기초를 잘 닦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뭐 금요일 예배 때나 TV 좋은 프로그램들을 좀 소개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한 편의 어떤 TV 프로그램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꼭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말 강추입니다. 힘들고 어려우신 분일수록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7번인가 8번이 했는데 1편부터 처음부터 보셔도 아주 좋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그 청춘 FC 헝그리 11이라는 그 KMOS 방송에서 하는 겁니다. 예,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제 신앙을 돌아보게 되고요.
제 삶을 계속해서 돌아보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꼭 한번 보십시오. 이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내용인즉 축구로 젊은 시절에 모든 것을 걸었던 이 젊은이들이 그 실력이 모자라거나 어떤 탈락을 하였거나 부상을 당해서 좌절하여 축구를 포기하고 접었던 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다시금 기회를 주고 새로운 축구 선수로 육성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수천 명의 그 신청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딱 20명을 뽑아서 외국 원정길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책임지며 강도 높은 훈련을 받고 또 축구 선수로 거듭나는 과정을 그려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들 가운데 어떤 선수는 중고등학교 시절 지금 유럽의 독일에서 유명한 축구 클럽에서 뛰고 있는 그 손흥민 선수보다 당시에는 더 실력이 뛰어난 자도 있었고, 또 당시에 청소년 국가대표까지 발탁이 되었지만 대학을 가지 않고 바로 프로축구단에 입단하였다가 부상을 당해서 축구를 그만둔 자도 있었습니다. 그 20명이 뽑힌 선수들 한 명 한 명들이 모두가 각자가 사연이 없는 선수들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들어보니까 참 기구합니다. 이들을 지도하는 코치,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아주 한국의 유명한 전직 국가대표 선수들이었는데요. 이분들의 한결같은 말은 이들을 훈련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필요한 것은 과거 무엇을 했고 청소년 시절 어떤 영광을 누렸던 아무런 소용이 없다. 지금 얼마나 너희들이 다시 열심히 시작하는가가 중요하다. 지금 너희들은 지금 축구도 모르면서 겉멋만 잔뜩 들어있다. 지금부터 어떻게 다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너희들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 지금 너희들 자신이 부족한 게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그리고 나서 이 코치들은 두 가지 제안을 합니다. 너희들은 기초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기초를 쌓아야 된다. 그 첫 번째가 자기 몸 관리이다. 두 번째는 축구의 기초 실력을 쌓아야 된다. 이 두 가지 기초 실력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축구 선수로 거듭나려면 자기 몸 관리를 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스스로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은 더더욱 맞는 거고요. 자기 몸 관리를 잘한다는 말은 꾸준히 운동을 해서 자기의 컨디션을 잘 만들어 놓았을 때 운동장에서 자기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히 자기 신앙 관리를 평소에 잘 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겠다, 믿고 기도한다는 것보다 평소에 내 신앙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본분입니다. 평소에 자기 신앙 관리를 잘 못하면 어떤 앞으로 인생의 운동장에서 내 인생의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때 얼마나 많은 태클이 들어오고 나를 붙잡고 떠밀고 반칙하며 넘어뜨리려 하는 것들이, 인생의 수많은 모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신앙의 관리를 평소에 잘 하지 못하면 금방 부상당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주저앉습니다. 믿음도 포기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신앙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규칙적인 신앙의 훈련들이 꼭 필요합니다. 왜? 언제 필요하냐고요? 내가 믿는 믿음을 향하여 불신의 태클이 들어오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삶의 암담함과 또 신앙의 위기가 몰려올 때 넘어지거나 굴하지 않고 꿋꿋이 내 인생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서 보람된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평소에 신앙 관리를 잘 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청춘 FC 축구 훈련을 받고 있는 코치들은 선수들에게 그 코치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필요한 두 번째는 축구의 기초 실력을 쌓는 거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들은 대부분 어릴 적에서부터 축구 실력을 잘 쌓아왔다고 스스로 아직도 자부하고 있고, 청소년 시절 국가대표로 발탁되었기 때문에 청소년 축구왕 이렇게 인정을 받았던 선수들에게는 아직도 지난날의 자기 자신들의 과거의 영광과 기쁨에 취해 있는 상상 속에서 암담한 현실을 여전히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그 겉멋을 다 빼어야 축구의 기본 체력과 축구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고 이 코치들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잘 안 넘어가네. 체력은 있어도 축구 기술이 없으면 축구 선수가 아니라 다른 것을 선택해야 하겠죠. 그죠? 또한 축구 기술이 개인적으로 아무리 뛰어나도 축구는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팀 플레이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신앙도 바로 이것이다 라는 저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신앙에도 보면요, 겉멋이 들면 이거 신앙인들이 아주 위험합니다. 자신의 신앙만 믿고 자기 신앙에 대한 확신만 믿고 나간다면 끊임없이 유혹에 부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가운데 말씀에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신앙관리를 잘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신앙의 기초 신앙을 잘 다듬어야 됩니다. 정말 잘 다듬어야 돼요. 축구 선수들이 매일같이 하는 훈련, 모든 운동선수들이 매일같이 하는 운동이 뭐죠? 근력 운동, 달리기, 자기 몸 관리, 체력, 살 빼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기초. 저는 잘 안 되는데. 이 세계적인 축구 스타 그 호나울두나 이게 메시 같은 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훌륭한 개인 기술을 또한 갖고 있다 해도 그들을 뒤에서 도와주는 팀 플레이가 없다면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쓸모없는 선수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연봉이 수백억, 수천 원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들을 뒤에서 도와주는 그 팀 플레이, 축구팀의 팀 플레이가 없으면 그들은 쓸모없는 사람들입니다. 분명 신앙도 개개인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분명하지만 교회라는 팀과 울타리 안에서 여러분 함께 신앙 공동체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팀 플레이를 하지 않으면 교회가 깨어지고 부서집니다. 혼자 무엇을 한다 해도 이제는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선교도 교회 신앙생활도 믿음의 팀 플레이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선수일지라도 이 축구 경기 같은 경우 보면 감독의 말을 듣지 않고 또 코치가 짜놓은 훈련 프로그램을 제대로 소화하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선수일지라도 그 선수를 빼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팀이 아무리 훌륭한 축구 클럽일지라도 금방 무너지고 1부에서 2부, 2부에서 3등으로 강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팀워크가 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중합니다. 개개인의 능력만 믿고 혼자 운동장에서 뛰는 축구 선수는 결코 팀 플레이를 할 수도 없고, 그런 선수를 보았을 때 감독은 가차없이 선수를 교체해버리지요. 우리 운동 경기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플레이만 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바꾸어 버리십니다. 교회가 건강해지고 튼튼해지고 함께 건실하게 키워나가려 하면 목회자가 또 교회의 리더들이 만들고 함께 짜놓은 신앙 프로그램들 모두가 함께 잘 소화해 나가야 합니다.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갑니다. 내가 서 있는 역할입니다. 축구에 한 팀이 있잖아요. 팀이 있으면 감독이 있고 코치가 있고 선수가 있고 그것밖에 있나요? 팀 닥터가 있고요, 트레이너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뒤에서 보면 후보 선수가 있고 물 떠주는 선수까지 있습니다. 일단 그들을 위해서 움직여주는 어떤 버스 드라이버도 있습니다. 또 그들을 경제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보조해주는 어떤 그 팀 매니저들이 다 있습니다. 그 전체가 함께 자기의 맡은 바 책임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헌신할 때 그 팀이 완벽하게 한 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그거 다 알아, 나 그거 안 해도 돼 라고 하는 순간 신앙의 기초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너집니다. 다른 사람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먼저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머리는 알지 몰라도 몸이 안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아도 배우고 또 배우는 것이 교회예요.
듣고 또 들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으로 연결은 스스로 하지 않고 오히려 비판의식만 높아지고 삶의 실천은 이어지지 않고 불만만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급기야는 신앙의 공동체에서 이탈합니다. 자기의 신앙을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기초가 뿌리가 든든해져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먼저 보아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내가 흔들리고 있는 이유가 바깥에 바람이 분다고 내가 좋은 토양에서 토양 먹지 않는다고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들의 삶이 절박하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던 이 청춘 FC 축구 선수팀들은 그동안 제대로 한 번도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지 못했던 터라 이 유명한 전직 축구 선수들이 감독이 되어서 강도 높은 훈련을 시킬 때 그들은 숨이 턱까지 차오르다가 주저앉고 포기하는 주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늘어납니다. 달리기를 시키는데 따라가지 못해서 뒤에 처지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들은 결코 주저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그들이 지금 이 기회가 자기들에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회가 마지막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어제 제가 한국으로부터 아는 사람에게 메일을 이제 페이스북에 답을 받아서 참 이렇게 마음이 조금 무겁습니다. 독일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어떤 우리 아주 친하게 지냈던 음악인이 아주 독일에서 유명한 공부를 박사과정까지 공부하고 한국에 돌아가서 어떤 여성 합창단의 유명한 지휘자가 되어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저보다 한 살이 적습니다. 근데 저랑 아주 가깝게 기도도 같이 하고 신앙생활도 같이 했고 그 다음에 또 신학도 같이 세상과 교회를 위해서 걱정하고 함께 나중에 뜻이 있을 때 일을 해보자라고 손을 잡았던 그 음악인이 엊그저께 위암 말기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참 슬펐습니다. 그래도 어제 오늘 아침까지 거의 제가 잠을 못 잤습니다. 이렇게 가는구나. 내일이라는 것이 없구나. 신앙에, 믿음에, 내 삶에, 내 인생에 아무리 내가 잘났어도 내일이라는 것은 없구나. 그 가족의 아이들이 우리 애들보다 어립니다. 참 많이 슬펐습니다. 나는 뭐하고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또 다른 한편은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 수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설 때 나는 과연 하나님 품으로 들어갈 때 당당하게 기쁘게 하나님 저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너무 두렵고 나는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어제 밤새도록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늘 주신 말씀대로 믿음밖에 없었습니다. 아침마다 오늘 아침에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우리 예담 가족들을 위해서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신앙과 여러분의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신앙과 믿음이 튼실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 청춘 FC 선수들을 이게 코치들이 주저앉고 포기할 때마다 이게 주저앉을 때마다 코치들은 너 안 되겠다 집으로 가라 막 이렇게 핀잔도 주고 더 강하게 비아냥거리듯이 막 채찍질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팀을 이탈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그렇게 핀잔 주고 혼내는 감독과 코치들의 그 마음과 본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수없는 핀잔과 욕짓거리에도 참아내려고 온갖 노력 또 노력하며 소나기가 오는 날에도 뜨거운 태양빛에도 감독이 계획한 훈련 프로그램에 끝까지 참여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체력과 축구 기술을 서서히 배워갑니다. 그러다가 1차 평가전이 있었는데 11명의 선수가 열심히 뛰었으나 여러분, 골키퍼 실수 하나가 집중과 긴장을 하지 않다가 그만 작은 실수로 골을 먹고 1대0으로 패했습니다. 그리고 2차 평가전에서는 더 열심히 훈련을 한 탓인지 오히려 1차전에 그 팀보다 더 강한 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선수들에게 도리어 자만하지 않고 더 강한 기초체력과 축구 기초기술을 강도 높이 있게 또 이 코치들은 시킵니다. 선수들에게 개인적인 상황이나 사정을 봐주지 않고 더 혹독하게 다루는 코치가 훈련받으면서 허헉거리고 있는 선수들에게 던진 한마디가 어제 내용이 있었는데 너무나 인상 깊었습니다. 슬쩍 지나가는 말이었습니다. 너희들 지금 가장 힘드냐? 축구의 기회는 너희들의 환경이 가장 힘들 때 찾아오는 거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가장 힘든 것이, 또 가장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내 자신이 여러분 지금 가장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그때가 바로 기회입니다. 내 믿음을, 내 신앙을 발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바로 어떤 위기가 왔을 때입니다. 얼마나 내 믿음 기초가 튼튼한지, 얼마나 내 신앙의 기초가 든든하게 말씀 안에서 뿌리 박혀 흔들리지 않는지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그때라는 겁니다. 작은 물맷돌 하나로 거인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온 다윗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마어마한 환호가 있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이 엄두도 못 내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 골리앗을 다윗이 죽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렬한 황혼 속에서 그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좋은 대접이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 급기야는 목숨까지 빼앗으려는 위협까지 받고서 다윗은 다시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지난 약 10여 년 동안 이상을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그 다윗의 삶을 생각해보면 아마 하나님을 원망도 해볼 수 있었건만,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다니며 기록한 이 시편 27편의 기도문을 보면 그의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지 확연하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의 변함없는 믿음의 뿌리가 보여집니다. 그 어떤 고난과 죽음의 위협의 자리에도 불구하고 그는 창과 칼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놀라운 신앙의 기초를 가졌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오직 하나님만 바랄 뿐이라는 그의 일관된 신앙, 이 고백은 실존적인 다윗의 고백이요 그의 전체적 삶의 가장 강렬한 신앙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진짜 힘은 언제 나오냐고요? 기쁠 때 아닙니다. 즐거울 때 아닙니다. 언제요? 인생의 가장 큰 고단함과 절망 속에서 신앙의 힘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피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신앙이 아닙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신앙의 기초를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강한 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청유형이 아니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가장 밑바탕은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믿음. 하지만 이 믿음, 즉 신뢰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적은 무엇인가? 바로 근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근심과 믿음은 적대적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이 근심이라는 말의 헬라어의 뜻은 뭐냐면 마음을 동요시키다, 흔들리다, 사람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다, 의심하게 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심은 염려요, 의심이요, 불안이요, 불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절대 의지하라는 겁니다. 믿음은 절대 신뢰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절대 신뢰는 절대 의지입니다. 99%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아주 심하죠. 혹독하죠. 할 수 없어요. 그게 진짜인데 남은 1%의 불신이, 남은 1%의 그 근심이 99%의 믿음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작은 근심이 내가 가지고 쌓아놨던 이 믿음이 한꺼번에 무너질 때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있나요? 내 믿음이 좋다, 내 믿음이 든든하다고 말하기 전에 내 안에 갖고 있는 1%의 불신을 제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의 근심을 제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1%의 작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무렇게 않게 생각하는 그 불신이 나의 믿음의 99%를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쌓아놓았던 그 열정과 그 비전과 꿈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은 큰 것이 아니라 1%의 불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1%의 불신은 바로 근심과 염려, 의심에서 시작됩니다. 삶의 현실 앞에서 근심이 많은 사람은 결코 평안할 수 없고 항상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자는 겉으로는 말 잘 믿는 것처럼 보여져도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자이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이 말 한마디 외에 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신앙인들에게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 외에 우리가 더 큰 것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 예전에 그렇게 수없이 지나갔는데 이 말씀의 깊이를 생각해 보니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가장 기초가 여기 있구나 또 한 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결코 근심하지 않고 결코 실망하지 않고 결코 좌절하지 않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인가요?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어디인지, 영원한 산소망을 품을 곳이 어디인지 아는 자만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제가 이것도 준비하다가 오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잃어버린 신앙의 세 가지가 있다.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생을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다 잃어버리고 있다. 그렇죠. 개인의 축복, 개인의 욕망, 개인의 삶에 대한 어떤 그런 자기 삶을 이끌어 달라는 그것밖에 그걸로 모두가 대치되어 버렸다. 성경 어느 구절에 그것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 함께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탁합니다. 가지셔야 됩니다. 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이고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세상이 다 나를 버려도, 세상이 다 나를 무너뜨려도, 세상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할 것처럼 보여져도 내 가족, 내 아내, 내 남편, 내 친구도 어느 순간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하나님 앞에 불려갈지 모른다는 것을 저는 어제 오늘 실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십자가가 보이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보이고 그로 인하여 부활이 보이고 그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가슴속으로 여러분 숨겨져 있는 이 죄악을 밀어내고 답답함을 밀어내고 여러분 마음속으로 밀려들어올 때 그때 기쁨과 찬양과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산 소망, 아버지의 집을 항상 품고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향락과 쾌락과 즐거움은 잠깐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모두 없어질 것들을 세상은 즐기고 쫓고 누리라고만 말을 합니다. 그러다 세월이 지나가고 인생의 끝에 섰을 때 끝이 누구인지 언제인지 내 자신이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사람도 내 인생의, 내 자신의 인생의 끝을 알 수가 없어요. 오늘인지 내일인지 모레인지.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영원한 집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실 건가요? 4절과 6절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길, 예수님이 가셨던 길은 분명하셨습니다. 영광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었고 고난의 길이었고 고난이 끝. 그런데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의 끝에는 부활이 있었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이 주님이 가셨던 길이었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나중에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 그 끝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있었고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었고 진리의 길이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모두가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 길을 걸으려면 예담 공동체라는 이 한 울타리 속에서 믿음의 팀 플레이를 해야 합니다. 모두가 함께 이 방향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예담이 함께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이요, 예담이 찾아야 할 생명의 길이요, 예담이 소유해야 할 진리의 길입니다. 그 진리의 길은 오직 하나, 말씀의 길밖에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지 감 잡으셨습니까? 여러분 아가리 하셨습니까? 왜 영어로 말해야 됩니까? You got it? I got it. 제가 물어볼게요. 여기 있잖아요. You got it? Yeah.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한 번 더. You got it? I got it. We all got it. We all got it. 우리 모두가 함께 그것을 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의 기초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에,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이유가 되어야 되고, 신앙의 기초를 바르게 갖고 믿음의 생활을 힘있게 할 수 있기를 예담교회를 통하여, 공동체를 통하여 힘있게 함께 사랑과 믿음과 아픔과 모든 것들을 서로 부끄러움 없이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예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 이 시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